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평안의 삶을 간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산불이 또 심하게 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뉴스를 봐도 실감을 못하죠. 갇혀서 불이 나면 갇혀서 죽는데 이번에 산불을 보니까 갇혀서 죽는 게 아니고 길에서 죽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거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지. 저도 몇 달 전에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그 옆에 동이죠. 그거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불하고 내 그 눈으로 직접 보는 불하고는 틀려요. 두려움이 확 오죠. 그 불길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때부터 저도 뭐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인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치고 기도하면 다시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 아파트,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저 옆집, 저 옆동, 뒤에 동 다 평안하게 이 밤도 평안히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내가 빠뜨리지 않고 해요. 습관이 됐어요. 그 이후로도. 너무 그 불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했어도 옆에 집에서 이웃집에서 불 나면 그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 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짜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참 많고 평안이 없고 너무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의 삶을 간구합니다. 우린 다 평안히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하나가 옆에서 터지면 당최 그것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겠고 잠을 자도 단잠이 안 오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낼 때에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교세를 늘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화려함,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럼 세상의 반응은 어떠냐? 세상의 반응은 어떠냐? 그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무엇일까?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무서운 거죠. 양을 늑대 사이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 하리라. 채찍질 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들이 안 써 있어요. 좋은 얘기들이 안 써 있어요. 21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아니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족에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22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23절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 동네를 그냥 확 뒤집어 버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를 피하라.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196페이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이거 그 당시에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서 채찍질 당해. 지금 세상에는 차 타고 지나가다 누가 쳐다만 봐도 왜 봐? 뭘 쳐다봐? 이런 세상인데 죄도 짓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41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만약에 아무 연고도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귀사대기를 맞고 모욕을 당하면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지. 근데 여기 4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고 없이 여기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지금 채찍 맞고 욕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는데 채찍질 당하고 욕을 먹고, 난 그래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것이지.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죽다 살아난 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믿음에 거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너 믿음에 거하라. 그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뭐길래 그 믿음에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되느냐? 그 믿음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예가 여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바울이 외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바울이 병자 고쳤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우하잖아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처럼 모시려고 할 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즉 믿음의 길은 뭐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뭐가 헛되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진짜 마음에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100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대한민국을 건들 나라가 없고 이 나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직분을 맡고 움직이고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그들의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게 문제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그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 얘기죠. 세상 전통 따르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오는 줄 아세요? 이 땅은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아담 하와가 팔아먹었어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인, 참 주인, 내 하나님을 섬긴다.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환난 받는 길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보내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가는 곳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채찍을 당하고 즉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음이 환영받지 못해요. 절대로 세상에서. 그렇죠. 환영받는 게 이상하지.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환영합니까? 어림없는 소리지. 그러면은 지금 복음은, 즉 지금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습니까? 핍박 안 받아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안 받습니다. 핍박은커녕 오늘 이 땅의 복음, 이 땅의 교회가 서로 대우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이 지역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야, 다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의 기준이 뭐냐? 선거철날 국회의원 후보, 무슨 후보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느냐? 그러면 그 교회를 성공한 교회야. 아, 너무 멋있지. 각 당의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내 동안 얼굴도 안 비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감사원금도 하고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한 그 지역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 이거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대접받는다, 하나님의 교회가 높임을 받는다, 그것은요 예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면서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뭐 무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지금의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교회에, 이 땅에 세상을 찌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복음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지네들만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대, 다 저주받는데, 야 니네들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다른 길도 많은데,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예수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부정합니다. 목사들이. 교회 말고도 딴 길이 있어요. 내가 교파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 큰 교회가 실상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가 누구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칭찬받겠습니까?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 책망받을 일 천재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기는커녕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세상이 복음을 환영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17절, 18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재판정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길에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 복음을 전할 때 기대했던 환영을 바라보지 마. 대우받는 거 바라보지 마. 그 대신 고통이 오지만 하나 내가 약속해 줄 것이 있다.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려움이 오죠. 믿음으로 살고 복음 따라 살려면 어려움이 와요. 사람이 좀 세상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야가 빠지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얼마나 야갔어요, 사람들이. 무슨 장관들, 무슨 검찰의 제일 높은 사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해외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몇억? 25억을. 이야, 그거 괜찮죠, 그죠? 주식 투자해서 물론 돈이 많으니까 많이 이득도 나겠지만 25억의 이득을 구해요. 물론 공직자들도 재산 불려야지. 그러나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믿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배울 때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공직자들요 재산 늘리지 않았습니다. 재산 늘리지 않았습니다. 황희정승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종 때? 집에 물이 새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도 집 하나 고칠 돈이 없어. 정승이.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상상을 못할 일이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청백리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잖아요. 지금은요, 공직자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뭘 따르고 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너 어디에 끌려가든지 걱정하지 마.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마. 재산 불리려고 애쓰지 마. 제발 좀. 그래서 세상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원은 이 온 우주의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이 왕창 그것을 차지한다. 반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 평안을 깨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 누굴 의지하고 뛰어넘는다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중국 그 난징에서 세계 육상 무슨 그 실내 선수권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우연히 보는데 높이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겼어요. 우상혁 있잖아요. 그 머리 짧고 군인 막 그냥 몸은 비쩍 말라가지고 에너지는 넘치는 그 청년. 뛰어넘 2m 20 몇 센치인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도 다 아슬아슬해요. 근데요, 또 하나 여자 장대 뛰기가 있더라고. 이만한 장대를 가져와가지고 막 뛰다가 탁 하면 그걸 힘줘가지고 슉 2m 몇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싹싹 넘어가잖아요. 이야, 내 힘으로 뛰어넘으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장대를 의지하고 뛰어넘을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응?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했다고.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 세상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만 볼게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무정하며, 사람이 정이 없어요. 냉정.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관공서에 제대로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관공서를 차를 몰고 들어가서 문을 부시는 사람이 있고, 칼 갖고 들어가서 찌르는 사람도 있고, 휘발유 가지고 불 붙이는 사람도 있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는 뭐예요? 거짓되게 사람을 죄 있다고 자꾸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건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무고죄가. 사람 무조건 일단은 고발하고 보는 거야.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게 세상의 특징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배반하여 팔며, 의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의리, 깡패들 의리 말고. 사람의 신의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급하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고하며, 교만 떤단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3절과 4절만 봤어요. 이러한 삶이 세상의 삶인데 이러한 삶에 평안이 있겠는가?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더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실적이 좋아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막 경쟁하고 사는데 그러한 삶 속에 평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나운 세상에 평안 없이 사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그 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어보고 보면 사람들 막 다니잖아요. 병원에서는 편한 사람들이 없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왔다 갔다. 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유, 참, 저 얼마나 힘들을까. 그 휠체어 끌고 다니고 막 여기다 막 바늘 꽂아가지고 막 매달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야,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런 데서 일했다가 내가 먼저 병들어 죽겠다. 우울하고 웃을 일도 없고. 근데 그것이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이 그거예요. 똑같아요. 병원이나 이 세상이나.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인상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또 웃으면서 다니면 또 이상하다고 그러지. 응? 왜 웃냐고 또 아마 시비 걸 거야. 응? 너무너무 힘든 세상, 평강이 깨지고
평안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너희들이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성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이 세상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쉽게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그 망한 것에 100배, 수천 배의 멸망이 이 땅에 온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사람이 죄를 져도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에 지금은 죄를 졌어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악한 세상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악하고 서러운 세상에 평안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나운 세상에 평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 첫 번째.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땅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 아합 왕가가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우상 숭배로 유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이세벨, 알죠? 주님의 제자들을 데려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과 아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따라가던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장군을 영접하러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장군이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후에게 너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후는 지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그걸 모르고 내 부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는구나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나서 뭐라고 인사하느냐? 열왕기하 9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2절에 열왕기하 9장 22절 577페이지 577페이지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 왕이 그 부하 장군 예후를 봤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샬롬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평안이냐 대답하되 좀 예후가 얘기합니다.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즉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요.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멋있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 집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 즉 가슴이죠. 가슴을 쏘니 살이 그 염통 심장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아멘.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여기 오늘 화살에 맞아 죽은 요람 왕도 평안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심판받았고 그 집안에 평안이 소멸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이 다 그와 똑같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즉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그 육체에 썩어질 그 욕심을 따라 살아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존재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37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복이 뭐냐? 평안의 복이다. 제발 시끄러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평안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이 운명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평안의 삶을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받았어요. 평안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악인이요. 그 악인의 끝은 뭐냐? 이사야 48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평안한 삶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95편을 보세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겉으로는 부름받았는데 실상은 세상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껍데기만 크리스찬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안이 없죠.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평안이 없다 그 얘기요. 왜? 껍데기로 사니까 마음이 미혹됐어요. 세상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뭐든지 가득 차야 흘러넘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못 전해요? 나에게도 복음의 분량이 가득 차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얘기할 시간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네 배부터 채워요.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 눈에 들어오죠. 음식이 더.
그럼 이것 좀 더 드세요. 마세요. 그러잖아요. 서로. 복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 안에 채워지는데 나도 겨우 복음의 끝을 붙잡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여지가 없어. 능력이 없어. 이 복음이 이 잔의 물도 차야 넘치잖아요. 지금 안 넘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넘쳐야 된다니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명목상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나와 있는데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시시kolkol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1절에 시편 95편 11절에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찬송가 57장을 보면 찬송가 57장의 제목이 뭐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 여기 1절 가사를 보시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이 안식할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장 안 나가고 뭐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3절 보세요.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이게 진정한 안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평안이 실종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평안의 복음이 충만해져서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 위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집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나만 혼자서 문 닫아놓고 나만 평안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보세요. 얼마나 정신 살았습니까?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한국을 여행 오는데 뭐 때문에 온 줄 아세요? 한국의 혼란한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시위 현장, 데모 현장에 가서 구경한대요.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관광 프로그램이. 세상에 한류가 넘치고 넘쳐서 이제는 데모하는 것까지도 이제 넘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몰려나가서 데모하느냐 말이야. 뭘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평강을 스스로 깨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려우냐 알아서 해주실까. 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 자기 주장들이 있겠지만 뭐 저기 나가서 뭐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인가? 난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의 삶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 같이 혼란의 칼춤을 추지 말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의 복음을 마음에 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